격려의 말씀과 준엄한 경고.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이사야 3장 10에서 11절. 여기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 곧 악인과 의인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은 온 지구의 인구를 이 두 부류의 계층으로 구분하는 데 익숙합니다. 이 책은 높은 계층과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이 책은 인류를 다양하게 구분해왔던 민간 조직과 정치 기구들에 관해서는 아주 조금만 언급할 뿐입니다. 하지만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기까지 이 책은 크게 의인들과 악인들로 구분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초기에서 우리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해 발견합니다. 우리는 가인을 만나는데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습니다. 그가 자기 아우를 죽인 이유는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대홍수가 경건치 못한 자들을 멸할 때에 노아는 의인들의 대표로서 안전하게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멸하는 천사가 반역적인 애굽 사람들을 칠 때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유월절을 즐겼습니다. 두 종류의 인류는 언제나 존재해왔고 또 적대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압제를 당했고 광야에서는 아말렉 족속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가나안에서는 적대자들에 의해 둘러싸였고 포로가 되어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그 백성의 마음이 우상 숭배하는 자손들에 의해 부패하였으며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이면서도 주께서 선택하지 않으셨던 독사의 자식들의 위선에 의해 먹히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시대 곧 하나님의 교회가 이방인들 중에 있는 시대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과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르는 큰 구분선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자연적인 혈통과 은혜의 혈통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지금도 여전히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그 경계선이 철폐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의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이 악의 진영과 동맹을 맺는 것을 원치 않으시며 오히려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기를 바라십니다. 영적인 의미에서의 불일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연합하였을 때에 대홍수가 임했듯이 교회와 세상의 부정한 결탁이 하나님의 분노를 가장 크게 유발시킵니다. 그분은 더 이상 시간이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고귀한 것과 악한 것 사이에 구분을 유지하실 것입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분은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에게 빛을 어둠이라 부르도록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는 것을 금하시고 또한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도록 하신 것은 그분이 전형적으로 부정한 것과의 결합을 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 그의 귀한 아들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자신의 씨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지배하에 있는 다른 씨, 곧 반역적으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해야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이들과는 영원토록 구분될 것입니다. 의인들과 악인들 사이에는 진홍빛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 선은 곧 속죄의 희생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믿음으로 그 선을 넘을 수 있으며 다른 것으로는 넘을 수 없습니다. 그 뿌리에서는 보혈에 대한 믿음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 믿음에서 솟아나는 모든 은혜들은 의인들과 세상의 불경건한 자들을 더욱더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경건치 못한 이들은 뿌리가 없으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당신은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합니까? 우리의 대적을 위합니까? 당신은 십자가를 조롱하는 자입니까? 높이 들려 죽으신 구주의 사랑의 깃발이 당신의 마음을 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과 그리스도 밖에 머물러 있는 자이고 이스라엘의 복된 나라 밖에 있는 외인입니다. 당신은 구주의 원수들 사이에서 당신의 몫을 얻을 것입니다. 이 구분은 너무나 예리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 두 상태 사이의 경계지대에 거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들과 악인들 사이에는 날카로운 구분선이 있으며 그 선은 삶과 죽음을 분명하게 나눕니다. 한 사람이 죽음과 생명 사이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는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단지 그에게 생명의 불꽃만 있다고 해도 그는 죽은 자들과 함께 헤아림을 받지 않습니다. 그는 살았고 또 살 것입니다. 소망을 가집시다. 더 나은 목적을 향해 살아갑시다. 하지만 만일 그가 죽었다면, 그 생명의 불꽃이 꺼졌다면 당신이 그에게 옷을 입히고 그의 귀에 장신구를 매달며 또 그의 입을 가장 달콤한 별미들로 가득 채운다고 해도 그의 코에 숨을 불어넣어 그로 다시 숨쉬게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죽음 사이에 분명한 경계선이 존재하듯이 의인들과 악인들 사이에는 하나님에 의한 분명한 구분이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자들은 없습니다. 은혜 안에서도 살고 은혜 밖에서도 사는 양소리와 같은 인간은 없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 같은 자들, 곧 성도도 아니고 죄인도 아닌 자들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각자는 오늘 성령의 소생시키는 힘에 의해 살아있든지 아니면 죄와 허물 가운데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그를 반대하는 자이며 그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널리 흩어버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남자와 여자와 아이를 향해 이 본문은 이중의 음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의롭다면 당신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의롭지 않다면 당신이 스스로를 악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이 본문을 당신에게 적용하는 것에 분을 느낀다고 해도 정녕 이 본문의 선언은 당신을 의미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오늘 설교의 시작에는 마음을 살피는 것이 있어야 하며 각 사람이 스스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영혼아 깨어서 편견 없이 조사하라. 행실과 마음에서 어둠의 표징이나 두려움의 이유는 없는가? 내 영혼은 어떤 형상을 하고 있는가? 내 속에 예수님이 새겨지고 또 그곳에 살아계시는가? 말하라. 그분의 거룩한 형상이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빛나고 있는가? 그런 질문들을 하고서 그 대답을 꿈나라에 남겨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가 당신의 것이고 또 당신이 그분의 것임을 확실히 알 때까지 은혜의 보좌에서 기다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위로의 말씀이 있다고 해도 만일 당신이 의인들 중에 속하지 않았다면 그 말씀을 당신에게 적용하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않았다면 말씀으로부터 위험한 위로를 훔치지 마십시오. 그와는 반대로 만일 이 엄숙한 진리의 말씀 안에 당신에게 적용될 어둡고 무서운 위협이 있다면 그로 인해 떨고 그것이 당신의 마음의 능력으로 와닿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위협의 회리바람이나 폭풍 가운데서 당신을 방문하시어 책망하시는 동안에도 당신이 그것을 사랑 안에서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께서 당신의 마음을 깨뜨리신다면 그것이 깨어지도록 동의하십시오. 그분이 상한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어 당신으로 하여금 진지하게 구주께 나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당신이 의로운 자들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을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로운 자들의 행복.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합시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언급된 사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중요한 사실입니다.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진술은 아주 단순합니다. 묘사를 위한 형용사나 수식어가 거의 없으며 따라서 광범위하게 제시된 이 선언과 진술의 제한도 없습니다. 단순성에 있어서 그것은 매우 장엄하며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것이 선언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말씀이 깊은 의미를 생성하고 또 계시해 줍니다. 이 본문에 묘사적인 제한이 없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의인에게 항상 복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본문이 번영의 때에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그토록 큰 은혜에 감사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번영이란 위험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본문이 박해 아래에서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기록되었다면 우리는 그토록 격려를 주는 보증의 말씀에 틀림없이 감사했을 것입니다. 박해란 견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때는 모든 시간이 포함된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이 제외되지 않았을 때는 모든 상황에서 그 말씀이 동일하게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볼 때나 혹 큰 물 속에 가라앉을 때에도 그들에게 복이 있도다. 가시밭 미로의 환난 중에 있을 때나 혹 하나님의 산에 올랐을 때에도 그들에게 복이 있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저녁 땅거비가 질 때부터 샛별이 비칠 때까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에 침상에서 부르신 사무엘처럼 의인에게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찬미의 노래로 삶을 마치려고 침상에서 몸을 일으켰던 노년의 다윗처럼 의인에게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재물이 풍부했던 솔로몬처럼 의인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며 또한 거름 더미 위에 누웠을 때 개가 그 헌대를 핥던 나사로와 같다고 해도 의인에게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욥이 그 발을 기름으로 씻고 버터로 그 발자취를 씻으며 유력자들이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땅의 큰 자들이 그에게 경의를 표하던 시절처럼 의인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이 시련을 당하여 자녀들을 잃고 주저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으며 그 아내는 그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말하며 친구들조차 그에게 형편없는 위로자들이 되고 오직 자기 홀로 남겨졌던 때와 마찬가지로 그때에도 의인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의인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고 항상 있을 것입니다.
기쁨이 샘처럼 솟을 때도 복되고 슬픔이 강처럼 흐를 때도 복되도다. 어둠이 하늘을 가릴 때도 복되며 시험의 바람이 불 때도 복되도다. 명백히 이 본문은 의인이 어떤 때에나 한결같이 복되며 복되지 않을 때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때가 언급되지 않았고 특정한 시기가 제외되지 않았다는 것은 모든 때가 그러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어떠한 격려의 말씀인지 그들의 행복을 누가 표현할 수 있으리요. 이 땅의 시간에서와 또 영원한 날까지 의인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특히 의인에게는 장래에 복이 있을 것입니다. 본문은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종종 미래를 염려하지만 정녕 그에게는 불신의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의인에게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가 분명히 예견되는 고난의 날을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불길함을 느낄 이유는 없습니다. 다가오는 시련 속에서도 그에게 복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시련이 연속으로 꼬리를 물고 찾아온다고 해도 그에게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리라. 서로 그가 다가올 쇠락의 세월을 미리 내다본다 해도 시든 잎들이 땅을 덮고 메뚜기도 짐이 되고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치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때에도 전도서의 이 맥락은 인생의 노년과 죽음의 시기를 묘사하고 있다. 신체 기능의 약화를 비유적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때 맷돌질 하는 자들의 수가 적다는 것은 치아 수가 줄어드는 것을,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는 시력의 약화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의인은 여전히 복될 것입니다. 의인은 황혼기에도 복되며 그의 마지막 날들이 최상의 날들이 될 것입니다. 그는 뷸라 땅에 거할 것이고 유단 강가에서 노래할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은혜 입은 자에게 남아있는 안식을 미리 맛봄으로써 황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미래의 전망을 더 넓히면, 믿음의 망원경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세계를 응시한다면 그는 은혜로운 약속의 빛으로서 내세의 땅에서도 복되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끝에 대한 암시가 없으며 우리가 어떤 시점까지만 복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단순하면서도 장엄하게 복이 있으리라고 말하며 그보다 조금 더 덜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있으리라는 가장 큰 의미에서 언제나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의 주기가 그치고 이 거대한 기계의 수레바퀴가 고장날 때에도 의인에게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민족들이 충돌하여 깨어지고 무서운 전쟁이 닥치며 아마겟돈이라는 최후의 공포소리가 들려오고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르며 바다에 갈라진 불꽃의 혀들이 널른거리며 산들이 하나님 앞에서 밀랍처럼 녹아내리고 뜨거운 열기에 의해 우주의 원소들이 태워진다고 해도 저 무서운 재앙의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건 그리스도인들에겐 무엇이 문제입니까?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항상 복되기 때문에 미래에도 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하여 복되다는 말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에게 잘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의 경험상 그의 말이 거의 틀림없이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때로는 일이 잘 될 것이라는 아주 안전한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능자의 손과 인치심에 근거하여 그 약속을 얻는 것이 얼마나 더 좋은지요. 마음을 살피시고 은밀한 것을 보시는 그분이 의인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위로의 보증을 말한 것은 하나님의 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복되다고 말씀하시면 일만의 악한 영들이 나쁠 것이라 말해도 우리는 그들을 모두 조롱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박하는 말을 할 때 우리에게 피조물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셨으니 하나님을 더 찬송합시다. 그대 의인이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언제나 복되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여, 비록 당신이 그것을 볼 수 없어도 눈으로 보는 것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굳게 세우게끔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당신의 눈과 느낌들이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하여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가 진정으로 복되며 그분의 입술로 선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견고한 진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최상의 자아가 복되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우리의 몸이 항상 복될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이 우리 자신은 아니며 그것은 우리의 더 고귀한 본성을 담은 작은 보석상자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시 동안 몸을 입고 있는 귀중한 생명입니다. 우리의 최상의 자아에 복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 본문을 우리의 더 귀중한 부분, 즉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새 생명의 복이 있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서로 그것이 불을 통과하여도 그것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서로 그것이 큰 물을 통과하는 과정을 겪어야 해도 그것은 마치 양이 씻기 위해 물을 지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더 낫고 고귀한 본성은 항상 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만 한다면 최악의 환경조차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본문을 살피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것을 연구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복되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단연코 복되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 복의 의미는 중대합니다. 그것은 외관상으로 잘 된다는 피상적인 진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고 참되며 지속적이고 진지하게 잘 된다는 의미입니다. 최상의 의미에서 영혼의 복됨이란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최대한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진정 의인에게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더할 나위 없이 최상으로 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의인 속에서 그 목적을 성취하게 될 때 그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최상의 정도로 정결하고 행복하고 고귀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이미 그의 마음이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미 그에게 주셨고 시간과 영혼 속에서 그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을 맹세와 약속으로 그에게 보증하셨습니다. 최상, 최고, 최대의 의미에서 그리고 가장 참된 의미에서 의인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것은 의인은 너무 복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 사실을 알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성도들이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시며 그러기 때문에 그분의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사람에게 그의 부와 지위와 미래의 전망을 상기시키는 것이 때로는 지혜롭지 않습니다. 교만이 신속하게 그 속에서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형제가 놀라운 재능들을 부여받았다면 일반적으로 그는 머지않아 스스로 그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에게 그런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복될 것이라고 보증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 경건한 자들의 귀에 그 말을 들려주라고 명하시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모든 설교자가 그분의 백성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이 책을 통해 그들에게 그들의 교제의 고귀함과 그들 유업의 안전과 그들 현재 상태의 위로와 장차올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것을 자주 분명하게 말하십시오. 그 진술은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이 사실을 말함으로써 나는 여러분이 그 복을 보고 느끼고 그로 인해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여, 내 자매여,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당신은 그분의 보혈의 샘물로 왔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씻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지금은 당신에게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는 듯이 보이고 당신이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더욱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에게 이 아침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래서 나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며 또한 당신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말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그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만일 당신이 그것을 믿으면 당신은 매우 기쁠 것입니다. 의인이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크게 기뻐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에 나에게 수없이 찾아온 생각은 내가 충분히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과 또한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충분히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것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참된 경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최상으로 받들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분을 생각하며 우리의 영혼이 기쁨으로 고양될 때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오호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쁨의 달콤한 향기를 거의 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재물에 대한 문제로 또한 우리의 죄와 갈등과 내적 부패로 우리의 머릿속을 혼잡하게 하며 우리에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 계신지를 잊어버리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망각해버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은 얼마나 복된 분이신지요. 그분은 결코 마르지 않는 기쁨의 바다요 영원토록 흐르는 무한한 기쁨의 강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선하심을 생각하고 크게 기뻐할 것이며 그분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기쁨으로 펄쩍 뛰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큰 기쁨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거룩한 기쁨을 누리도록 도우시기 위해 그분이 이러한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여,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너에게 지금도 복이 있고 또 영원 무궁토록 복이 있으리라. 이 진리의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려면 몇 분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매우 짧은 시간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내가 서둘러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이유들을 대략적으로 열거할 때 아마도 그 이상 언급하려는 시도는 헛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지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가장 큰 고통이 지나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믿는 자가 복된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의 가장 큰 고통거리는 죄책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를 물도 없는 토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곳에서 벗어났습니다.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그 죄인은 율법의 무서운 속박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죄 문제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저 위대한 대속자께서 죄의 짐을 지고 멀리 가져가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기뻐합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가 완전히 용서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신다면 당신이 다른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당신을 노예의 선의 노예가 되라고 명하신다 해도 죄가 용서된다면 당신은 기꺼이 그 배의 노를 저을 수 있다고 느꼈고, 또한 율법의 채찍만 없어진다면 노예선 감독자의 채찍은 즐겁게 견딜 수 있을 것이라 느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여, 당신의 죄는 용서되었습니다.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했던 것이 사라졌습니다. 당신의 불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되었으니 누구도 당신에게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또한 당신의 두 번째로 큰 고통의 운명이 정해졌습니다. 당신에게 두 번째로 가장 큰 고통은 내지 않은 죄입니다. 죄의 힘이 지금 당신을 괴롭힙니다. 자, 그것의 운명은 정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죽음으로써 당신을 지배하려는 죄의 심장을 창으로 찔러 관통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당신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죄로 향하는 성향을 떨쳐버리게 될 날이 속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 복된 시간이여. 오, 우리의 성향이 온통 위를 향하고 선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변화인지요. 악이나 육체의 정욕이나 죄의 생각이나 정복되지 않은 욕망이 하나도 없이 온 영혼이 깨끗이 씻기고 또 씻기어서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거룩함이 없이는 어떤 사람도 주를 볼 수 없습니다. 거룩함은 언약을 믿는 모든 신자에게 보증된 것이며, 따라서 그의 두 번째로 큰 불행의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제거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죄의 가책이나 권능이 그를 저주하지 못한다면 그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의 최상의 것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압니다. 서로 배가 파손하여도 그는 자기 보물을 이 지상의 배에 싣지 않았습니다. 서로 도둑이 뚫고 들어와 도둑질을 하여도 그 도둑은 그리스도인의 보석을 손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보석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좀이 그의 의복을 먹어 상하게 하여도 그의 영원한 의복은 결코 좀이 먹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가 무덤에서 이 평상복을 벗을 때에 즉시 입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저 위 큰 집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최상의 것들은 모두 안전합니다. 시간도 그것들을 변하게 할 수 없고 죽음도 그것들을 파괴하지 못하며 사탄도 그것들을 그리스도인에게서 강탈하지 못합니다. 그의 최악의 일들도 단지 그의 유익을 위해서만 작용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최악의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가 항상 연회를 즐기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최악의 일들도 그에게 주어진 은혜들 중에 속합니다. 그는 이름으로써 얻고 질병으로 인해 건강을 얻으며 이별을 통해서 친구들을 얻고 패배를 통해 진정한 정복자가 됩니다. 그 무엇도 그리스도인에게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그가 최악의 일을 겪을 때에도 그것이 거친 파도가 되어 그의 황금의 배를 본향의 항구로 휩쓸려 가게 하고 결국 그를 부유하게 합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내가 그리스도인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는 너무나 복되기에 내가 그에 대해 더 나은 것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는 좋은 양식을 먹습니다. 그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그는 좋은 의복을 입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그는 정가된 그리스도의 의를 입습니다. 그는 좋은 거처에서 거합니다. 그는 영원히 자기 백성이 거할 처소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그는 혼인을 잘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혼인의 연합으로 그리스도와 굳게 결속되었습니다. 그는 현세에서도 좋은 공급을 받습니다. 여호와가 그의 목자시니 그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한 그는 미래에도 좋은 공급을 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도 오는 세상도 그의 것이니 땅은 그의 임시거처요 하늘은 그의 본향집이라네. 그리스도인이 복된 것을 다 말하자면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셨고 그것이 모든 일을 복되도록 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믿음은 그것들을 비웃으며 그것들을 극복합니다. 그에게 시련들이 있습니까? 사랑은 그것들을 수용하며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봅니다. 그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인내는 그 회초리에 입을 맞춥니다. 그가 지쳤습니까? 소망이 다가올 안식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영혼 안에 부여하신 눈부신 은혜들은 그로 하여금 모든 고통들을 이기게 하며 모든 싸움에서 이 세상으로 하여금 그의 힘에 복종하게 만듭니다. 그는 최악의 불행에서도 유익을 얻으며 혹은 그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으로서 그 불행을 헤쳐나갈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속에 부여하신 은혜가 그를 위로하는 것 외에도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주목하십시오. 즉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능력으로 그를 방문하십니다. 만일 새로운 영적 도움 없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주어진 것에만 의존한다면 우리가 아주 복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겨울도 얼게 하지 못하며 여름의 열기도 마르게 하지 못하는 끊이지 않는 샘물이 계속해서 우리에게로 흐릅니다. 우리는 아래 깊은 곳으로부터 생수를 길어 올립니다. 우리 아래 놓여있는 저 영원한 샘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간직된 하나님의 영원하신 충만이
복된 언약에 의해 신실한 자들의 공급처가 되도록 주어졌습니다. 저 거대한 반석이 우리의 안전한 초소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지속적인 공급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그가 틀림없이 복된 자임을 추론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을 간략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는 결코 파산하지 않는 은행, 저 영광스러운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단지 무릎을 꿇고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문 위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그의 가까이에는 언제나 가장 친절한 동반자가 있으며 그와의 사랑의 대화는 너무나 즐거워 가장 험한 길도 평탄하게 되고 가장 어두운 밤도 밝게 빛납니다. 가장 춥고 떨리는 날들도 그 동반자와 대화를 나눌 때는 따뜻하게 됩니다. 그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캄캄한 밤중에 다니며 한 줄기 빛을 볼 수 없을 때에도 주께서 친히 이곳에 계시니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네. 그분과 함께하는 밤은 밤이 아니니 그분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 빛이라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찌지체하리요. 순종하는 그들은 행복하도다. 신자에게는 또한 기댈 수 있는 한 팔이 있습니다. 그 팔은 결코 피곤하지 않고 약하지 않으며 거두어 들이지도 않는 팔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가 울퉁불퉁한 길을 따라 올라가야 할지라도 그 길이 험할수록 그는 더 많은 체중을 실어 의지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은혜에 의해 그는 지탱됩니다. 더 나아가 그는 지속적인 위로자에게 호의를 얻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대해 속삭이는 전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시며 복된 보혜사이신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상처의 기름과 포도주를 부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선생들이여, 만약 그리스도인이 필요로 함에도 공급되지 않는 어떤 것이 있다면 나는 그것이 틀림없이 언젠가는 그에게 해롭기 때문이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는 말씀을 내가 읽을 때 진실로 나는 의인은 복된 것이 틀림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의인에게는 죽을 때에도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합니다. 성도의 죽음의 노래들이 종종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런던에서 사역해온 기간 동안 거의 줄곧 나는 내 마음이 크게 연합된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귀한 친구를 아는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그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행복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한결같이 기쁘게 만든 것은 육체적인 활력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는 한 그는 아주 약한 신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이 다가올 때면 종종 그는 이집트, 마데이라 혹은 남미로 가서 겨울이 끝날 때까지 지내야 했으며 때가 허락되는 대로 곧 돌아와 사역에 복귀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인자하고 관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친구들을 사귀었고 그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았다고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의 일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고 이 큰 회중 가운데 있을 때의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노래와 찬미의 소리들이 그에게는 많은 물의 소리와 비교되었고 그의 귀에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주께서는 이틀 전에 그로 잠들게 하셨습니다. 내게는 큰 손실이었지만 그에게는 영원한 유익이었지요. 아마도 그는 이 겨울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과 함께 머물면서 그가 그토록 사랑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으로 뜨거웠습니다. 그의 열정이 그의 목숨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침상에서 내게 한두 통의 귀한 편지들을 썼으며 그리고 마침내 눈을 감게 되었을 때 그는 존 앤더슨다운 마지막 증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좋습니다. 안녕.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모든 것이 좋아요. 나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좋아요. 나는 내 일을 마쳤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저곳 위에서도 좋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한 그분의 일을 마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안녕. 다시 만날 때까지. 어떤 슬픔의 그림자도 없습니다. 어떤 탄식의 속삭임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좋습니다. 그는 오래도록 그의 주님을 섬겼고 이제 기쁘게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마치 전사가 검을 칼집에 넣듯이 그의 싸움을 마쳤으며 그의 주님의 환영의 모습을 얼핏 보고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좋습니다. 안녕.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좋으며 우리가 저 사랑하시는 분의 일을 다 마친다면 우리에게도 역시 모든 것이 좋을 것입니다. 끝으로 의인에게는 죽음 후에도 복이 있습니다. 몸과 분리된 그의 영혼은 예수님의 품에 있습니다. 그것이 복되지 않습니까? 저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그의 영혼은 부활의 몸을 만나기 위해 내려옵니다. 한때 멸시를 당하셨던 저 다윗의 자손이 영광스럽게 임하실 때에 그는 그분의 통치 안에서 그분과 함께 다스리며 그분의 승리 안에서 승리를 얻으며 그분의 보좌 있는 곳으로 들려 올라가며 저 영원하게 된 교회가 있는 곳 영원한 세상에서 그분과 함께 거할 것입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우리는 의인에게 복이 있는 근거에 대하여 할 말을 한마디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그것은 옛 언약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임을 약속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이는 복음 아래에 있는 여러분과 나에게 해당되는 근거는 아닙니다. 만약 심판의 줄을 긋고 의의 다림줄로 측량한다면 분명 우리에게도 행위의 열매를 먹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의인이 행위의 열매를 먹는 것은 제한된 의미에서 그러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느니라 는 복음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 보상은 채무로서의 보상이 아니라 상급으로서의 보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의인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한 분에 대해 언급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분의 행위가 우리 의지의 대상이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분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삶과 죽음에서 우리를 위해 뿌리셨던 것이 얼마나 기쁜 추수가 될 것인지를 압니다. 그분의 삶의 거룩함, 그분의 죽으심의 순종이 우리를 위해 헤아릴 수 없는 복들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분의 고통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고 그분의 기쁨이 우리에게 안식을 줍니다. 우리가 천국의 잔치자리에 앉을 때에 우리가 먹게 될 음식은 그분의 행위의 열매일 것이며 우리가 얻게 될 기쁨은 그분의 슬픔의 결과일 것이며 잘하였도다는 진정한 공로의 의미에서 그분의 의에 대한 보상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열매들을 먹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며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간 때문에 더 이상 자세히 말할 수가 없군요. 나는 여러분을 각종 열매가 있는 정원으로 성류 과수원으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따서 드십시오. 여러분이 의인들의 구성원으로 간주된다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의 불행.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단지 몇 분 동안의 시간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것은 악인들의 불행을 보여줍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오래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의인들에 대해 말한 모든 것을 부정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주의하십시오. 악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인데 항상 화가 있을 것입니다. 언급된 특정한 때가 없으니 모든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항상 화가 있을 터인데 그가 형통의 때를 보낼지라도 그것은 도살의 날을 위해 살을 찌우는 것이며 혹은 역경의 때를 보낼 때는 장차 내릴 하나님의 영원한 정의의 소낙비를 미리 몇 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적 권위에 근거하여 악인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틀림없이 그들에게 큰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미래의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의 운명은 갈수록 더욱 악화되어 마침내 모든 악한 것이 그에게 닥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여러분이요. 그분이 여러분을 산산히 찢지 않으시도록 여러분을 구할 자가 아무도 없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들 존재 가운데 최선의 부분에도 화가 있습니다. 그들의 몸이 건강하여도 그들의 영혼은 병들었습니다. 그들의 발이 춤을 추어도 그들의 영혼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이 음탕한 노래를 부를 수 있어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영혼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장 중대한 의미에서 그들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미량에 불과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눈사태와도 같습니다. 오 회심하지 않은 남자여, 오 거듭나지 못한 여자여, 당신에게 화가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의미에서 화가 있습니다.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당신에게 화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오 당신이 이를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만 미래에 닥칠 공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불행을 알기만 한다면 그에 대한 두려움이 당신을 구주께로 이끌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분의 마음은 열려있고 은혜의 문이 아직 닫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에게는 왜 화가 있는 것일까요? 그는 틀림없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는 온 세계와의 관계가 뒤틀려 있습니다. 보통의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순종적이지만 이 사람은 스스로 모든 창조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능자, 곧 그 힘을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분을 원수로 두고 있습니다. 너무나 선한 분의 원수로서 그는 그분에게 대적합니다. 화염과 싸우는 그루터기에게 혹은 불꽃과 투쟁하는 밀랍에게 어찌 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인과 싸우는 한 마리의 곤충이 어찌 그를 이기겠습니까? 그리고 당신, 아무것도 아니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불쌍한 당신이여, 당신에게 저주 이외에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죄인이여, 당신에게 화가 있는 것은 당신의 기쁨이 모두 하나의 실에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삶의 실이 끊어질 때 당신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당신의 감미로운 음악, 당신의 값비싼 잔들, 당신의 방탕한 눈에서 번쩍이던 환희, 그리고 당신의 생각 없는 영혼의 쾌활함, 이런 것들은 죽음이 그 앙상한 손으로 찾아와
당신의 심장을 만져 그 박동을 멈추게 할 때 어디에 있을까요? 당신에게 화가 있는 것은 이런 기쁨들이 일단 끝나면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야기의 밝은 한 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결코 끝나지 않는 장이 남았는데 그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화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화, 죽음 이후의 심판, 심판 이후의 정죄,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화가 영원토록 계속하여 지속됩니다. 영원한 화이며 결코 멈추지도 않고 결코 줄어드는 경우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길 빕니다. 죄인이여,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어 이 화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길 빕니다. 지금도 당신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찾아갈 은혜의 보좌가 없고 당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쏟아놓을 곳이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하늘의 아버지가 없으며 이 죽을 인생의 슬픔 가운데서 당신을 도울 리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그 열기가 7배나 뜨거워진 고통의 풀물 속에서 당신과 함께 거닐 인자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약속을 생각나게 해줄 위로자가 없으며 당신에게 생각나게 할 약속 자체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을 지탱시켜줄 믿음이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도 없고 당신을 견디게 해줄 믿음의 인내도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눈을 기쁘게 해줄 소망, 곧 더 나은 다른 세계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비참한 파산자여,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꽃마차를 타고 있다 해도 나는 당신을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나는 당신보다 누더기를 입은 나사로 같이 되기를 더 원합니다. 만약 당신이 빈궁하고 빠져나갈 소망도 없다면 당신은 현세의 가난 중에서도 비참한 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 존재에서 쫓겨나서 소망도 없이 한탄하며 타는 혀를 적셔줄 한 방울의 물도 없을 때 그때 있을 영원한 빈궁은 또 어떠할까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이 어떠해도 그것을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갈지 않은 밭 같아서 잡초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보습으로 힘들여 간 밭을 비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십시오. 갈지 않은 밭과 같은 죄인이여, 당신의 때가 올 것입니다. 잡초가 무성해지고 불결해지면 불에 타게 됩니다. 저 위대한 농부는 가시와 엉겅퀴들을 계속 참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당신도 시련을 겪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영적 고난의 쟁기를 알고 죄의 회개를 경험하였기를 바랄 것입니다. 여기서 죄로 인해 결코 울어보지 않은 눈은 무서운 고통 중에서 영원히 울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당신이 흘리는 눈물의 짠맛을 약간 맛보는 것이 당신에게는 유익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 무궁토록 눈물의 바닷물을 끊임없이 마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느끼는 것이 당신에게 유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진노가 짓밟아 영원히 아무런 소망도 없을 정도로 으깰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멈추지 않고 당신의 죽음의 침상을 묘사할 것입니다. 나는 한 사람을 압니다. 나와의 관계가 그리 멀리 떨어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저 우울한 시간을 밝혀줄 밝은 소망 없이 죽게 되었을 때 그는 마지막 순간에 이 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너무 캄캄하구나. 너무 캄캄하구나. 그리고 그는 불이 없는 난로를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마치 저 어두운 난로처럼 캄캄하구나. 나는 단 하나의 소망의 불꽃도 볼 수가 없구나. 어둡구나. 온통 어둡구나. 당신 역시 그럴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심할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의 풀무에서 타는 불길이 어른거릴 것입니다. 저 무한한 미래에 관해서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영원, 영원, 영원이로다. 악인에게는 영원히 화가 있을 것입니다. 다가올 진노여, 다가올 진노여. 덧없는 생의 호흡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고통의 죽음이 있다네. 저 순간의 죽음 주위에 영혼의 공포가 얼마나 매달려 있는지. 진리와 은혜의 주 하나님이시여, 그 죽음을 피하도록 우리를 가르치소서. 당신 앞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영원히 파멸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가르치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어 여러분이 피할 수 있는 동안에 그분의 무서운 진노에서 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토록 복된 저 의인의 무리에 속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불멸이 지속되고 하늘의 높은 보좌가 지속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찬미할 것입니다.